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경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충만하게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본문으로 인생의 시험 앞에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광야를 배경으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도 성지순례를 통해서 광야에 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광야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광야는 가도 끝이 없고 또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려진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구약학자 부르지만은 이 광야를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는 뜻이겠죠. 그 말처럼 광야는 먹을거리가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바위 밑에는 전갈이, 모래 속에는 불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낮에는 강렬한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성을 키워나갔고, 세례 요한도 이 광야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그들을 이 아무것도 없는 곳 광야로 인도했던 것일까요? 광야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이 미드바르는 그 어원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다바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말하다, 말씀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 바로 이 광야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 고통과 징계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곳,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먼저 성령에 이끌려서 이 광야로 나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어디에서 돌아오셨다고 기록합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광야로 나오시기 전에 요단강에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4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요단강으로 가서 그곳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음을 누가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21절과 22절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찾아 나가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푸셔야 할 것 같은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속의 사역을 성령의 확증으로 그가 깨닫게 되고 또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요단강에 나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늘이 활짝 열리고 성령이 예수님에게로 비둘기같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재하셨고 지금 세례를 받고 있는 이분이 누구신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셔야 함을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하여서 아들 예수님께 깨닫게 해 주셨던 겁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이 예수님은 이제 성령에 끌려서 광야로 나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이 광야에서 사모하며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선포되었던 그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 광야의 자리로 나오게 되셨던 것이죠.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변모주일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광채가 나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이곳에 초막 셋을 짓고 내가 주님과 이곳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곳이 좋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주님은 그곳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세상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변화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감당하셔야 되는 사명의 자리는 바로 이 세상,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변화산을 떠나 이 세상으로 나아오셨던 것이죠. 우리도 주일이 되면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우리 온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섬겨나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곳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여기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성전 문을 열고 한 주간 세상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문을 열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사명을 세상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성전문을 열고 나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송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은혜를 받는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곳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곳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셨고 주님이 그 금식을 마쳤을 때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는지, 첫 번째 시험
오늘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며칠 동안 굶주리셨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금식기도 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저도 학생 때에 중고등부 시절에 학생들을 매년 1월 1일이 되면 3박 4일 동안 금식기도원에 가서 학생들을 기도하며 훈련시킨 그런 공동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학생 때니까 3박 4일 동안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금식을 하러 가서 기도하다 보면 집에 두고 온 누룽지가 항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걸 한 입이라도 더 먹고 올 걸 했던 그런 생각이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면 배고픔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틀 밤 정도 되면 우리 몸에 통증이 옵니다. 몸이 쑤시고요, 배가 아픕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렇게 짧은 날을 금식하기만 해도 우리가 힘이 든데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금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고통을 덜 느끼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으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슬퍼하셨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금식하시면서 육체적인 고통을 그대로 겪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돌들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으시죠.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시는 분 아니십니까? 능히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마귀가 시험하는 것처럼 돌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그것을 먹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쉬운 일이고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지 않으신 것일까요? 마귀가 시킨 일이니까 거부해야 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은 이 마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게 되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주님의 모습,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완성해야 하는 그 주님의 사역을 이 마귀가 막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떡의 필요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떡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나와 같은 것입니다. 만나는 새벽에 내려져서 그날의 필요를 채우고 쌓아두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썩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만나를 우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시험은 두 번째 6절과 7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마귀가 이번에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세상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나에게 절하면, 내게 엎드리면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이 말은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이 세상 모든 영광과 권위를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일부의 권한을 허락하셔서 마귀가 일시적으로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다스려지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영이죠. 우리를 속여서 악한 도구로 마음대로 갖다 쓰면서 쓸 데가 없으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지면 우리를 버리는 것이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귀의 유혹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으로 이렇게 물리치셨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모든 권위가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분을 온전히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세상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자리를 우리가 떠나고 우리 삶의 자리로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면 이제 우리가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삶의 예배가 다시금 온전히 회복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세 번째 시험은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이번에는 예루살렘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우리 주님을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달려와서 너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요 어느 곳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시험한 대로 그곳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단이 유혹했던 것과 같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호위하고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사역이, 십자가의 고난과 그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이끌리심을 따라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광야에서 많은 시험과 문제와 유혹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만으로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에 내 머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에 머리 숙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인생의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